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기운 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패배감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사랑과 하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사랑이 바뀔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조건. 내가 사랑을 줬는데 저기서 반응이 싫잖아. 그럼 이런 사랑은 바로 철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자기를 위해.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조건이 맞지 않고 사랑의 이유가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도 서로 위해서, 나를 위해주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주겠지. 또 상대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주겠지. 이런 조건으로,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틀려지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 위한, 남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순교하는, 또 이러한 아주 귀한,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이타적인 사랑의 대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고 아주 감정적인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감정의 기폭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감정의 기폭이 많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월을 오래 산 사람들은 그죠. 기쁜 일도 그렇게 막 깔깔거리고 기쁘지,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슬픈 일이 있다고 그래서 막 슬픔에 팍 빠져갖고 한숨 푹푹 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세월의 연단을 받아서 살다 보니까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보 여사인가요? 그분이 이번에 그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석도 못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부인이 하는 이희보 여사인가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떨어질 때도 있지 뭐. 하도 정치자의 내조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붙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 붙었다고 막 엄청 좋아하고 뭐 떨어졌다고 막 꼬라앉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제 오래 하시고 연단을 많이 받으면 뭐 때문에 팍 깔아지지도 않고 뭐 때문에 팍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쭉 그런 기복이 없는 변함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갖고 그냥 금방 토라지고 금방 미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어졌다가 막 뭐 이렇지 않아요. 이제 신앙 연단을 받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도 별명이 우레예요, 우레. 천둥 같은 사람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리고 뭐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둥이야, 천둥. 네. 우레요, 우레. 별명이 우레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베드로도 여러분 아다시피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환난 중에 많은 연단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와 이 우레라고 하는 별명을 지닌 요한이 마지막에 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마지막 때 무엇보다 허물을 덮고 우리가 사랑할지니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표현했던 이들이 많은 연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사랑이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입은 옷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병들어서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 줄인 것을 채워주셨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 그 모든 그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확증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당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체에 대해서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하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14번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6절에 우리가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 중심에서 시작이 되어서 너 중심으로 가고 너 중심에서 우리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한 어떤 나의 중심의 테두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런 큰 테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와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꼭 생각하셔야 한다고.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와 너뿐이 아니라 여기 우리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14번 나오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초월해서 온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는가? 그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말이에요.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게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실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형편이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첫째로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두 번째로는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짧지만 또 성령이 우리에게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또 그렇게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을 그때의 형편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연약해서 악을 대항하기에 무력하고 선을 행하기에 무력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상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내 안에 그런 것을 이기고 버틸 만한 그 무엇도 없어서 결코 경건하게 살 수 없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연약할 때. 그래서 연약해서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연약할 때, 우리가 막 강건할 때, 믿음이 강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8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해 선인을 위해 혹 죽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순국 열사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의로운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간혹 죽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예화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미국 남북 전쟁 때 이 북분에서 남군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착출하는데 청년들을 불러놓고 제비를 뽑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비에 뽑히는 사람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청년은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되는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6 식구를 그 청년이 다 먹여 살려야 돼. 그 청년이 없으면 이 가족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 청년이 모든 그 가족 6명들을 부양하는 이런 가장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기로 제비를 뽑힌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고 의리 있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이 의리 있는 친구가 이제 그 군대를 부르는 그곳에 가서 사연을 얘기를 하고 저 친구를 보내면 안 된다. 저 친구는 6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다. 그래서 내가 저 친구 대신에 제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그 자원을 해갖고 허락을 해서 그 친구 대신 이 의리를 그리고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는 이 친구가 대신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주 심한 격전지에 심한 전쟁터에서 이 친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름에 이 자기 대신 군대에 나가준 이 친구의 이름이 기록된 걸 보고 나중에 그 친구를 장사진해 주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비석 하나를 세웠는데 이 친구가 거기다가 이런 글을 새겨놓았어요.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친구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으면 그 친구가 전쟁터에 나가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늘 그 자기 대신 죽어준 그 친구를 생각하며 이렇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정말 의리를 지키고 사랑의 관계 때문에 마치 요나단과 다윗과 관계처럼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렇게 홍구멍을 내면서도 다윗을 사랑했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요나단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럼에도 변치 않는 의리와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자기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친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죄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네? 사형당하는 사형수 대신 사형당해 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죄로 인하여 로마서 1장에서 배웠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사형당하여 마땅히 죽을 나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이 죽음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받아 죽어야 마땅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죄인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이 사랑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와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꿔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죄인을 의인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 먹었다고 그래서 너 의인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이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아무렇게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함부로 지옥 간다는 얘기를 마구 쏟아붓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삼으셨는데 기도 조금 안 한다고, 조금 하나님 법 어겼다고 그래서 너 지옥 가, 이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하나님을 너무 폭넓게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주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사셨는데 한번 사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너 물려, 너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말을 여러분 잘못 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입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에요. 지난 새벽 예배 때인가요? 금요기도 때인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고, 제일 먼저 참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원함에서 그들이 이제 빗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 가지, 참감람나무를 잘라버려요. 거기다가 덧붙임이 되어져. 돌감나무 같은, 우리 같은 돌감나무, 아무 쓸모없는 돌감나무를 거기 덧붙임이 되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셨지요. 자,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도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루터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선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은 다 지옥 가는 거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요. 이 세상이 종이짝같이 말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이 떠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같이 많은 시련을 겪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을 취소하고 없던 걸로 해. 그래.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야, 원수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침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해요. 마귀의 자식이. 네, 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 이렇게 원수되었을 때 육신으로 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야고보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란 말입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수는 우린 잘 원수하면 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축중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왼수라고 해야, 예, 이게 원수라고 똑바로 발음하면 이 왼수 같은, 이 왼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세상 편에 서고 죄의 편에 서고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빈정대고, 예,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때에 이런 사람이 뭐가 사랑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건지려고, 예,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잡는 이런 미친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랑이라고. 이건 진짜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 왼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서 못 박아 죽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예, 화목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이 이 왼수된 담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를 붙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과, 네? 그 형벌을, 이걸 화해할 어떤 것도 우리 편에서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화목 제물을 삼아서. 여러분, 구약에는 화목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에 배우겠지만 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결코 죄인이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양이, 흠없는 양이 죽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죄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거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 담쌓고 지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자기를 찢으심으로 화목 제물을 삼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장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한 것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아멘. 하나님과 왼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아멘. 결코 인간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인간의 마음의 행복을 회복하여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이처럼 사랑하신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여서 친히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깊은 사랑이고, 끝을 다 알 수 없는, 그 넓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넓은 사랑이고,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높은 사랑이고, 길이가 측량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정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으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느냐. 성도 여러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면 잘 보세요. 원수되었던 자를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와 원수된 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부인은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처지에 있었을 때, 내가 어느 형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은바된가 너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이야기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원수된 사람 되었을 때 사랑하면 나와 원수된 사람에게도 내가 그가 원수되었을 때 내 사랑으로는 못합니다. 내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스틀록에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 우정으로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에게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에서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런 사랑이 없어. 네가 예수냐? 원수를 사랑하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의 괴계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로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을 확신하고,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셔야 돼요. 나 그런 사랑이 없는데 성경이 우리 안에 부음받되었다면 부음받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믿을 거예요. 여러분 느낌을 믿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되었다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요. 근데요, 제가 주일날 글을 썼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까지는 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다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음받은 이 사랑이 정말 그렇게 작동이 되려면 우리는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하셔야 돼요. 아멘. 많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 능히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 취소해버리고 그냥 우리 그냥 지옥 보내면 그냥 그것으로 내가 눈이 뼈지 내가 잘못 봤다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물려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대. 그럴 만한, 그럴 얘기를 할 만한 우리는 어떤 근거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여전히 죄 속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무효야. 너 그거 무효야. 라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은받은 사람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연단은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치러지는 연단인데,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까지 얼마나 나를 쳐서, 얼마나 우리의 육신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반응하고 느낌으로 반응하는 나를 얼마나 십자가에 쳐서 얼마나 복종시키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부음받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인된 자가 의인이 됐고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고 하나님과 담싸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됐고 이런 것이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큰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날마다 이론을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연단을 많이 받으면 점차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다 예물이 아니라 화목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연약한 우리들에게 연약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잡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